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20절, 21절 두 군데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하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0절 21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하나 되게 하소서. 몇 번째인지요? 기억이 20번째인가 21번째인가 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먼저 이 한 말씀에 대해서 하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한 말씀이라고 할 때 무엇이 한 말씀인가? 그 한 말씀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특히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특별히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명. 그래서 이 한 말씀은 정리하면 바로 왜 그러죠? 스피커가 이상해요. 이 한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한 말씀이죠. 그 한 말씀, 하나님 자신의 그 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 했죠. 그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사람에게 그 생명을 주길 원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잖아요? 예배소서 1장 3절 5절에 나오는 복음이, 여러분 결국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생명을 하나님과 똑같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그 약속이 예배소서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한 말씀을 뭐냐면 하나님 자신이 한 말씀이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한 말씀,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되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 하나님 자신을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의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이제 우리에게 그것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이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오셔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하는 이 모든 이것을 얻도록 하는 이 말씀, 베드로전서에서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죠.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 결과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 자신을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어려워요? 여러 번 듣다 보면 여러분 이게 여러 번 더 들리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이 말씀 자체가 되게 생명이 돼요. 생명이 돼서 여기서 내가 움직여서 내가 내 안에 움직입니까? 안 해서 여러분 안에 뭐가? 네? 전사에 움직여요 뭐가? 거기서 운동을 한다니까 내 안에서 생명으로. 처음에는 막 같지만 이게 생명이 돼서 들려오기 시작하면은 이거를 또 듣지 못하면 내가 이 생명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생명 활동. 우리가 육신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양식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것만 생명의 양식이에요, 사실은. 다른 건 생명의 양식이 아니에요. 생명의 양식 하면서도 생명의 양식이 뭔지를 몰라. 그냥 성경 말씀은 다 생명의 양식인 줄 알아. 아니에요. 이 생명을 주는 말씀만이 생명의 양식이고, 우리가 이 생명을 거듭난 사람이 이 생명으로 살도록 하는 그 말씀만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해요. 나머지는 다 뭡니까?
인생으로 살아가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문제에서 기도해서 해결됐다. 그건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그건 통치의 말씀이라고. 통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만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도요. 마태복음 6장에 이방인들도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기도응답을 합니다. 네.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랬잖아요. 이방인들은 뭘 구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 생명을 구하지 않아요. 이방인 뭐만 구해요? 우리가 보통 구하는 이 세상의 것을 구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그거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에 나오지도 예수도 아예 믿지도 않고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암병 낫으려고 소문 듣고 와가지고 한 달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잖아요. 암병 고쳐주잖아요. 감사한 거 뭐만 하고 그냥 갔대잖아요. 교회 안 나왔대잖아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막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은 이거 가지고 자기가 생명이 있는 줄 착각을 합니다. 자기 안에 의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껏 좋아하고 여전히 세상의 욕심, 삶의 목적이 오직 세상에 꽂혀 있으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아요. 단지 뭐 때문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줬다. 이방인들도 응답해 줬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도 이방인이 있을 수 있어요. 이방인으로서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요. 누가 이방인입니까? 호dum나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그분들도 세상의 것을 구하면 세상의 것을 하나님 주십니다.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거 사실이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의 잣대를 갖다 대보면 너무나 두려운 일들이 많아요. 두려운 일 사실은. 오늘 어제 박인옥 집사님 오랜만에 전화했더니 목사님 중앙교회에서 누가 와서 뭘 놓고 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중앙교회를 또 나가야 되냐고. 아니 집사님 중앙교회를 왜 나가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집사님 우리 녹동관내 교인이라고. 사실은 그 집에 내가 교패를 안 붙여놨었어요. 사실은 오늘 가서 교패 붙여놓고 왔는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집사님이 왜 중앙교회를 가냐고. 내가 내일 교회 전화하겠다는데 전화는 아직 안 했는데 오늘 교패를 붙이면서 우리 녹동관내 교패를 보니까 이게 십자가가 있고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하고 막 십자가로 막 달려가잖아요. 굉장히 밝게. 참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그림도 내가 다시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이 그림도 십자가가 그런 데가 아니에요. 웃으면 이 하나님 막 이게 참 이거 어떤 이게 이 이미지가 뭐 이 십자가가 있고 사람들이 막 달려가고 막 예수님이 팔을 확 벌리고 있는 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이미지냐면은 인생에서 지치고 그러는 사람들이 지혜 들린 사람들이 하나님 그냥 품에 안겨서 좀 도와달라고 어떤 그런 의미죠. 근데 십자가는 그게 아니거든요.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은 것이고 내가 가서 죽어야 될 자리야. 그렇게 기쁨으로 가서 죽을 사람이 몇 명 있나? 자기를 부인해라. 우리 지난주에 말했지만 내가 십자가에 들리는 그 사람들 이끌겠다고 했잖아요. 왜? 죽으라고. 또 죽으라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 예수님 나를 따라오려고 했죠.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면 주님이 어디로 갔어요? 죽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예?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영이 하늘로 간 것처럼 우리 영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로 가려면 나를 따르려거든. 너는 나를 따르거든. 십자가에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죽어야 되는 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서 나를 따를 것이라 해서 죽어야 그 다음 거기를 따라가 거기로 갈 수 있어요. 길 대신 그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 응? 주일날 말했던 거야. 다른 이에게 가도. 다른 이에게 아니 한 예수님인데 굳이 성경에서 다른이라고 구분하고 있잖아요. 응?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한 주님이신데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십자가에 날 죽으신 걸 믿습니다. 그냥 그거 믿으면 자동으로 마음에 내 예수님이 계신 거로 그렇게 가요. 그거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정말 성령 역사를 정말 믿어지고 진짜 믿어지면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되죠. 그런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사실은 그런 역사. 그러나 이러한 과정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십자가 그냥 교회는 십자가에 있고 그렇다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이셨죠.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그게 한 말씀이에요. 한 말씀. 오직 하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한 말씀인데 어떤 말씀은 한 말씀이라고 하냐? 하나님 자신이 말씀인데 성경 기록한 그대로 보통 우리가 로고스다 로고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지금까지 로고스라는 말씀과 레마라는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보통 우리가 로고스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기록된 말씀을 로고스라고 했죠. 그죠? 레마는 우리 마음의 어떤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들려진 어떤 그런 것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로고스 말씀보다 레마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은 실제 그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 말씀 그런 의미에서 레마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근데 전 레마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어떤 면에서 로고스는 그냥 문자의 기록도 그런데 로고스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면도 있지만 로고스 그러니까 여기 영어에 그 태초에 말씀이 있을 때 요한복음에는 로고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로고스 이 로고스 말씀은 뭐냐? 생명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주는 말씀. 레마의 말씀은 생명을 못 줘요. 어떤 통치를 하는 거지, 어떤 현상을 다스리는 거지, 생명을 주는 말씀이 못 된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뭔 음성을 듣고, 뭘 했고,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어떤 개인적으로 암흑의 이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예? 로고스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이게 진짜 믿어지고 삼을 그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라고.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로고스의 말씀이라고요. 생명이 되는 말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말씀. 이게 로고스의 말씀이라고. 생명이 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고 이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고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4절 읽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생명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잖아요. 생명. 이 말씀, 생명이 되는 말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주는 그 말씀. 그 말씀이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요한복음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이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자기 안에 있던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 생명을 주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는 생명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 안에 갇혀 있을 때 이 생명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줄 수 없어요. 일단 육신을 벗어야 돼요, 예수님. 이 육신을 입은 것은 일단은 우리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되기 때문에 죄된 우리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겁니다. 자신도 육신을 몸을 벗고 죽을 몸을 벗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몸도 우리와 똑같은 몸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었지만 십자가 달려 죽었지만 십자가 안 죽으셨어도 그럴 리가 없지. 안 죽을 수가 없지. 죽으러 오신 거니까. 예수님은 죽으러 왔으니까 반드시 죽어야 돼. 안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건데 어떻게 피합니까, 그게를. 만에 하나라는 것도 있을 수 없지만 예수님이 만약 십자가에 안 달렸을지라도 영생 불사하는 몸이 아니라고. 그 몸, 우리랑 똑같은 몸이라. 예수님이 육체로 사람으로 왔을 때는 하나님이셨지만은 우리랑 똑같은 몸이었다고요. 똑같은 몸. 제가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예수님이 방귀를 꼈을까 안 꼈을까? 예? 병동기사님. 예수님이 방귀를 꼈을까 안 꼈을까요? 그죠? 어휴, 그렇게 불경스러운 말을 하네. 아유, 예수님이 사람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다니까요. 몸을 입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생명은 있었어요. 생명. 우리의 생명이 있었지만은 우리의 생명을 아직 줄 수가 없었어요. 말씀,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 그러니까 원래 말씀은 어떤 말씀만 있었어요? 생명 주는 말씀만, 생명 주는. 여러 말씀이 있지만 생명을 주는 말씀. 생명의 말씀과 연합하여 한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나는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 육신의 껍데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본체 그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로는 생명을 못 준다니까요. 육체로는 이 생명을 육체로는 예수님 육신에 보면 이 육신도 방금 말했지만 예수님이 입은 육체 자체가 우리가 똑같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의 생명을 못 줘요. 이걸 벗어야 돼. 그 생명은 뭡니까? 그 안에 계신 그 생명, 그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라. 그분이 부활이고 그분이 생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일도 결국은 나중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오순절 이후에 이루어질 일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살리는 영이 되시지 않습니까?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하시고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살리는 영이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의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는 것이고 우리를 거기로 이끌어서 우리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거기까지 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자기도 예수님도 예수님이 딱 30몇 년만 딱 몸을 입었던 겁니다. 사람의 몸을. 더 이상 그 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몸. 그 몸은 더 이상 없어요. 제가 언젠가도 지난 초일인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진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활을 하는데 화장을 시키면 어떻게 찾냐고. 부활. 여러분 부활할 때도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거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건 틀립니다. 죽은 나사로는 어떻게 살아났어요? 육체 원래 죽기 전에 있던 그 몸에 그냥 생기가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죽었잖아요. 그냥 재료가 똑같단 말이에요. 숨만 들어간 거지. 그리고 아직 생명도 얻지 못했던 것이고 아직 생명을 얻기 전이었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근데 예수님이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도 부활하는데 그 무덤에서 죽었던 그 몸을
찾아가지고 조립해 새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생명에 걸맞는 하나님의 몸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생명이 있으면 예수님 같은 몸을 입는 거예요. 같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기 태평양에 뿌려진 그걸 다시 주워다가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곳에 그 생명에 걸맞는 그 부활의 몸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몸.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면 우리가 우리의 부활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천절명하기 때문에.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에서는 모든 게 다 뻥이래잖아요. 다 뻥이에요. 앞뒤로 다 뻥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앞뒤로 다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 54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게 되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 이후에 이제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런 말씀을 했지만은 이것도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땡겨서 말한 거죠. 생명을, 영생을 갖는 것 자체가 아직,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신약이 아닙니다. 신약이 아니라고. 신약은 언제부터예요? 오순절 이후부터가 신약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그때부터 신약이에요. 또 지금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누구만 신약 시대를 사는 겁니까? 거듭난 사람만 신약 시대를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다 육체 가운데.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는다. 인자의 살을 어떻게 먹어?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는다. 이게 어떤 순서상으로 보면은 인자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이죠. 그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 피를, 그 몸을 먹는다는 거, 그 몸을 먹어서 뭐예요? 인자의 살을 먹는 어떻게 먹습니까? 그 몸과 함께, 십자가의 그 몸과 함께 나도 함께 몸이 죽는 겁니다. 죽고 그 피는 어디에 있어요? 그 피를 마시랬어요. 그 죽고 난 후에 할례 받은 후에 그의 사랑의 아들 하나 그 성소에 그 피가 있지 않습니까? 피를 마시고 그 피로 인하여 피를 마시고 피를 마시는 그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죄사함이 되죠. 죄사함이 되고 그리고 생명을 얻게 돼요. 생명. 그 다음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은 자는 내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생명의 말씀과 연합하여 한 생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뭘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결국 한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이 한 말씀이셨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인데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을 때죠. 하나님의 생명. 복음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똑같은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온 것은 결과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생명이라는 거죠.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나
나중에 결과 거룩하게 이임을 생명으로, 그러니까 거룩하게 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아들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죠. 그 생명이나 결국 우리가 거듭나면 한 생명이 되잖아요. 거듭난 우리나 한 근원에서 난다잖아요. 한 근원에서 난다.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되신 그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고 로고스요. 이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전 모든 걸 다 이루신 후에 우리의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을 주시는 이 약속이 곧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한 말씀, 로고스. 여러분 이 말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생명 어떻게 생명을 줍니까? 이 말씀을 정말 그렇구나 믿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바라고 기꺼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이 세상에 육신의 안목에 대한 세상에 자랑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내가 육신의 정욕 안목에 대한 이생의 자랑을 살기를 포기한다는 겁니다. 또 원해도 내 스스로 이걸 다 죽일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서 함께 연합하여 믿음으로 죽음을 사모하고 그 믿음으로 거기 연합을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 육체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은 번제단에 있고 성막을 따지면 그리스도의 몸은 성소에 가 있어요. 성소. 예수님의 몸은 번제단에서 버려지고 히브리서 13장에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가야 돼요. 생명은 거기에 있어요. 죄사함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생명.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복음이라고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영동 집사님, 목사님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이 복음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지. 그렇게 한 가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한 과정을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담당을 하죠.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이거 없이 그 다음 단계에 갈 수 없어요. 예?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여기로 그래서 십자가가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고.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진짜는 여기 있다고 얘기해요. 죄사함을 얻는 게 끝이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될 그 생명이 목적지라고 생명. 에베소 1장 13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이다. 예, 바로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복음이 한 말씀, 로고스의 말씀, 생명을 주는 말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한 말씀 어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주는 말씀만이 한 말씀입니다. 한 말씀.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이 모든 교인들이 한 말씀 안에서만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그 120명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죠. 근데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뭡니까? 하나의 이 한 말씀 안에서 기도한 겁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생명 주는 말씀에 대해서 결국 생명 주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사는 그 말씀을 40일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그냥 놀다 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그거 가르치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이 어떤 약속의 성령입니까?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그것도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기도 하지만 이 약속을 이루러 오시는 성령이라고 해서 약속의 성령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는 우리에게 이 하나님 자신이 생명, 하나님이 스스로가 자신의 말씀인데 로고스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성령. 그래서 약속의 성령이라는 약속의 성령.
여러분 성령님은 그전에도 있었잖아요. 계셨잖아요. 그전에도. 그전에도.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오시는 성령님은 그전엔 다 우리 밖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지금도 우리 밖에서 역사합니다. 밖에서 역사해서 막 감동했다고 그게 그 사람이 거듭난 그걸 우리가 보통 성령 체험했다죠. 그것이 거듭남의 표정이 될 수가 없어요. 거듭나는 것은 반드시 이 진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거듭나서 정말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은 이 복음이 아멘이 돼야 돼요. 태생이 똑같으니까. 거듭나는 길은 하나님 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이 만든 건 한 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거듭나는 사람이에요. 아니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조금 오해가 처음에 이해는 안 될 수도 좀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상하면 무조건 거부 이 사람은 조금 의심스러운 사람. 예, 주님이 거듭나면 이 약속이 이걸 통해 가지고 만드신 건데 이걸 통해서 길이 이거 하나인데 이거 하나인데 물론 그 과정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지만 무엇으로 거듭났다고요?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이게 오직 하나의 말씀, 이 복음이 한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을 주는 말씀, 그 약속. 그 약속이 우리에게 줬다고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은 정말 간절히 이거를 바른 사람에게는 바로 그것이 들어가가지고 생명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바라는 자들이 주기 때문에. 예. 여러분 성령의 연사는 때로 보면은 성령의 연사와 이 생명의 차이가 뭐냐면 구하지 않은데도 성령의 연사가 막 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 되는데 막 방언하고 싶은데 막 방언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방언을 못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하루 만에 방언하는 사람이고 믿음도 없는데. 근데 생명은 아니에요. 생명은 다른 거예요. 생명은 구하는 자인 줄 정말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관리를 잘하는 게 뭐냐면 내가 또 세상 것을 좋아하다 보면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세상 걸 좋아해서 쭉 그 길로 가버리면 이게 생명이게 생명. 통치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통치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3일 밤에 너무 오래 하면 편하실 때 병동 집사님 일찍 주무시고 또 내일 새벽 기도 나오시죠. 좀 어렵고 좀 딱딱한 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계속 들어보세요. 아니 어려워요? 신고사님은 어려우세요? 좀 어려울 거 신고사님 어렵지. 갈라디아 2장 10절을 골똘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얘기 계속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지금 여러 각도로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을 그러니까 구원의 표징이 뭐냐? 갈라디아 2장 10절이에요. 갈라디아 2장 10절이 구원의 확증이라고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그냥 그 성경 구절 좋다 해서 그냥 한번 외워서 그게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 안에 실제가 돼. 한 번이라도 정말 내 안에 그 생명이 실제가 돼. 예? 거듭나는 건 한 번입니까? 그러나 그 거듭난 후에 계속 그 생명에서 자라가야 되죠. 죄사함을 받는 구원은 단 한 번입니다. 예? 우리가 구원을 보통 죄사함의 구원은 단 한 번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단 한 번만 하는 거예요. 진짜 죄사함. 우리가 뭔 잘못했을 때 그건 죄사함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지. 죄사함 받기 위해서 죄인으로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이제 거듭난 사람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안 됩니다. 죄인으로서는 언제 나가는 거예요? 구원받기 거듭나기 전에 그때 처음 나올 때 죄인으로 가는 겁니다. 거듭난 후에는요. 아들로 가는 아들로. 어떻게 간다고요? 아들로. 잘못한 거 있으면 잘못했습니다 하고 바로 죽음에 다시 연합해서 그 생명과 연합하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십자가 붙던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은 자기 반대로 살더란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잠깐 예배,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오늘날 십자가가 뭐냐면 주일날 하루 잠깐 1시간 예배 드릴 때 십자가 올라왔다가 예배 끝나면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제 내 마음대로 달라져. 십자가에 언제 달려요? 예배 시간 1시간만 딱 십자가에 달렸다가 그것도 달린지 안 달린지 뭐 별 생각 다 하겠지. 뭐. 예를 들자면 예배 시간 1시간만 십자가에 달렸다가 예배 끝난 다음 그때 바로 이제 십자가에 다 내려와서 이제 배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가서 또 이제 기도할 때 그런 거 제발.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분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맨날 기도할 때마다. 이게 참 인간적인. 우리 인간은 예수님 진짜 십자가 지고서 예수님과 죽은 거예요. 응? 인간으로 있으면 계속 마귀의 또 밥이라니까.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주인으로는. 응? 사람으로는 마귀를 못 이긴다고요. 우리가 아들로서야 마귀를 이기고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통과해.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여기까지만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려면요. 다들 막 천재신가 봐. 주일날로 보면 딱 주일날 하고 다시 듣는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한번 여러 번 반복을 들어봐야 이게 생명이 되고 실제로 이게 이런 그러면서 진짜 되게 생명이 되고 믿음이 되고 내 안에서 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 이게 막 조립이 되는 거예요. 그림이 그려지고 말씀. 이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실제이기 때문에요. 이게 깨닫으면 내 안에서 막 운동을 해요. 이 말씀이. 이게 추상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생명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